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의 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3년간 중단이 된 상태여서 마음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성례식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오늘 성례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원래가 원문 말씀을 보면 유카리스트라는 말로서 감사를 드린다. 성례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례식은 두 가지로 하죠. 첫째는 세례식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성례식이라고 딱 꼽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은 너무나도 귀한 예식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세례식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을 힘입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물로 세례를 받지만, 거기에 깊은 뜻은 물이 때를 씻듯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가 죄를 씻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 물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표식으로서 목사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 버리신, 피 흘리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로 세례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기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된다든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대단히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올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오면 옛날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도 한마디씩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성령의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히 내 심령 속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방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을 다녔다 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품을 찾아 들어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주님의 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의 의의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면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말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구전으로 전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천당 못 간다, 이래 가지고 아주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냥 세례 받으시고, 안 됩니다, 나는 세례 못 받습니다, 아직도 내가 젊고 내가 늙어 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세례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웃기는 얘기로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가 아마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우리 장로교회하고 달라요. 침례 받는 물통이 따로 있어요. 그 물통에 쏙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이 장군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 손은 하나 내놓고 몸만 들어가서 세례 받읍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손으로 총을 쏴야 되니까 이 손은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반대로 세례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천당 못 간다, 이런 말도 또 유행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총을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 군목이 쫓아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당신 죽으면 안 돼, 눈 감지 마, 눈 감지 마, 숨쉬,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죽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침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만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이 오늘 교회로 따지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목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거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게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물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런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진정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내가 마치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가득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현상이,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성령 세례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제는 물로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에
적어도 물통 놓고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좀 세숫대야 갖다 놓고 물을 한 컵이라도 좀 머리에 부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야 좀 뭐가 붙는, 세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 우리 장로교 제도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성령 세례, 성령이 확 내게 임하여서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확 임할 때 정말 그야말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뜨거움이 체험되어지고 환상이 보이고 그야말로 방언이 터지고 어떤 은사가 임하고,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는 물세례만 받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란의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뿌리 없는 나무를 꽃꽂이 해놓은 것처럼 뿌리가 없어요. 그래 뭐 태양이 나면 물이 마르면 그냥 다 시들어 버리고 말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 현대 교회가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정치인들 보니까 4월 초파라고 부처 앞에 가 또 하고 있더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 같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와도 절대로 어떤 우상 앞에 가가지고 두 손을 합장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다 형식적인 교인들이에요. 형식적인 교인들.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웃기냐면,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부처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싶은 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3분의 1이 장로 집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은 단체로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국회의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다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세례 줘가지고 바로 또 집사시켰다가 공동회를 하면은 잘 나오면은 막 당장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하여간 진급을 잘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천당까지를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오기 전에 오순절하고 6월절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에 이 성찬식은 실제적으로는 성만찬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로 임금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하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도록 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남색 성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막 고역을 아주 막 노역을 시키는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드디어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서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그 구원받은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을 6월절이다.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니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는데,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져 있으면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지키라. 너희가 대대로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는데 그들은 주식이 떡이에요, 빵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죠. 거기 이스트를 넣지 마라.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떡, 쓴나물, 양고기 이것을 먹어요. 이것을 먹으면 요즘에는 계란도 먹는다 그래요. 6월절에 오면.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6월절 절기는 언제까지 지키느냐? 유대인들은 계속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6월절 양이라 그랬어요. 6월절 양인데, 양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양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양을 눈을 가려요. 아사셀 양은 눈을 가려서 광야로 내쫓아 버려요. 풀어놔 버려요. 그러면 이 양이 정신없이 눈이 가린, 지가 이 눈이 가려진 것이 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눈을 떠도 광야에 나가면 죽지요. 그런데 눈을 감은 양이 나가니까 이리 때한테 잡혀 먹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사셀 양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헬라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할 때 헬라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기왕이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이 6월절을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6월절을 기다렸을까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6월절 만찬석상에 쭉 앉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쭉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하는 말이, 주님,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발을 절대 못 씻는다 하던 사람이,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지나가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을 씻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했다가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떡을 다 떼어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떡은 굉장히 커요. 큰 떡입니다. 예, 중동 지역에 가면 주로 그런 떡들을 많이 팔아요. 지금도 혼자서 한 끼리에 다 못 먹어요. 떡 한 개 가져오면 4인 식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떡이 커요.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가 만민을 위해서 내 살을 찢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다 찢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즙을 전부 한 잔씩 다 따라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 살찌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식에 바로 이 깊은 주님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즙을 주셨는데 주님 친히 살찢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송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서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험거네 널리 전파하세. 이제
성례식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세례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세 분이 받습니다. 호명할 때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고 일어납니다. 김명건 씨, 황윤성 씨, 오명자 씨, 이렇게 반팔을 드세요. 기립한 여러분은 당회에서 법에 따라 고시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한 줄 판정이 되어 이 시간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야 하는 예식을 가집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예로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기도하기로 힘쓰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이렇게 귀한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심했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진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명건, 황윤성, 오명자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양서북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문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박성호 씨,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곧 죄씻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을 반팔 드세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살기를 원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한 번만 더 묻습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가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성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박성호 씨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세상 유혹도 많지만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른팔 장중에 잡으셔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박성호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 문답입니다. 호명할 때에 대답하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김준서 씨, 건강현 씨, 건도현 씨, 김다민 씨, 오지민 씨. 네, 이제 서약합니다. 반팔을 이렇게 듭니다. 그대들이여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들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스러운 건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동안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세력은 날마다 평창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들이 신앙이 보존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배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며 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정결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준서, 건강현, 건도현, 김다민, 오지민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양서북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229장 찬송을 1절에서 3절까지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분은, 또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다 참여하지 마시고, 오늘 입교한 분은 다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들만 이 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만민을 위해서 내가 살을 찢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거룩한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져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사 사례하시고 나눠 주신 주님, 이 거룩한 잔을 부족한 종이 손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피를 우리 모두가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한테 묶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옵소서. 잔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은 후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 받았어요? 받은. 상보를 덮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드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셨습니다. 229장 4절에서 6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계속 새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전이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일여전도회 원래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다음 기회로 다음번으로 미룬다 합니다. 오늘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부노회장 안동 동문교회에서 5월 30일 주일 지난 화요일 10시 30분에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석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는 목요일 10시 30분입니다. 경안 장로회에서는 6월 6일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안동 동문교회에서 장로회가 회집되어 백두대간 및 이원영 목사 생가를 견학한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분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종구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 5시에 영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참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가셨네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호동 씨,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뜻이 계셔서 우리 김호동 씨 영양서목교회에 등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아버지, 참으로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며 생활과 삶과 영적인 육적인 모든 방면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기립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세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성례주의를 지킨